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덧날이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아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늘어라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46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차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오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의 벌 내리심이 마땅하다 하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일터와 가정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죠. 이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린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이 풍성한 복이 여러분 범사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8월 말이 다가는데도 막바위 무더위가 참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였죠. 그러나 이렇게 덥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풍성한 과일을 위해서 그리고 단풍의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위를 조금만 참으면 시원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계절이 올 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가정계단 쌓을 때 가정에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참 슬픈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하 1장 2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 걸 보고 대단히 슬퍼한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 왕을 보면 다윗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이나 골리앗 앞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며 괴롭힘 당했던 골리앗을 다윗이 가서 한꺼번에 한 방에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많이 무찔렀습니다. 그 정도 해주었으면 약속한 대로 다윗을 사유로 삼아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방장관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계속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이 다윗과 사울이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노래소리 듣고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아짐을 생각하고 그때부터 시기심 발동해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무려 13년 이상을 괴롭혔습니다. 군사 3,000명 거느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다가도 결국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그랬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하면서 옷을 뺐습니다. 옷을 빼는 것도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은 사울의 시체를 갖다 놓고 슬피 울었습니다. 함께 죽은 요나단도 슬피 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샀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요. 근데 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넬 당시 사울 당시에 국방장관이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의 아들 중에 막내 같아요. 이스보셋 전륜발이었습니다. 전륜발이 그 왕으로 삼고 자기가 모든 실권 쥐고 유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 전쟁 끝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고 북이스라엘은 점점 나라가 기울어갔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은 왕자를 6명이나 낳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넬이 점점 힘이 세가지고 마침내 사울왕의 애첩을 갖다가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니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했느냐, 신하지만 넘어다가 있냐. 그러자 아브넬이 마음을 품고 역심을 품고 네가 누구 때문에 왕대에 저렇게 잘 사느냐 하면서 아브넬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돌려놓겠습니다. 언약을 맺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요압 장군이
밖에 나와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그 소식 듣고 다시 아브넬을 잡아옵니다. 잡아와가지고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는 유인해서 아브넬을 불의의 습격해서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그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요압을 저주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저주하죠. 뭐 백탁병자, 그 다음에 나병환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굶어 죽은 자, 칼에 죽은 자 많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슬피 옵니다. 31절 다윗이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왕이 명령합니다. 유다 백성들 모든 백성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찢고 아브넬 앞에 애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좋은 기회를 아브넬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나쁜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남과 북이 전쟁하지 않고 같은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죽이지 않고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선택한 거죠. 그런 좋은 기회를 요압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사리사욕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꿈이 깨진 거예요.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속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퍼합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애도하라. 이것이 가장 슬픔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일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애도합니다. 다윗 왕이 또 상여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상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쭉 산밀하면 다윗 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지금까지 자기와 대적하던 사울의 부하, 사울의 국방장관, 사울의 부하, 사울을 아들 위해서까지 했던 사울의 사람을 죽은 걸 애도하면서 상해를 따라가면서 애도합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상당했을 때 이제 그 상가에 와서 문상인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상여를 따라오면서 매장지까지 가서 온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는 다윗 왕이 사울의 신하 아브넬을 위해서 상여를 따라가면서 가장 최고로 슬픈 빛을 띠면서 애도를 합니다. 자, 32절 보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쏩니다. 그냥 소리 높여서 거의 왕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울겠습니까? 백성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또 애가를 노래를 부르며 시를 짓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이렇게 용사 이스라엘 위해서 국방 장관 나라 지킨 이렇게 그 훌륭한 무장 군인이 어째서 이렇게 참 미련한 사람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죽느냐 이 말이에요. 또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재지 아니하겠다. 용감한 장군이기 때문에 싸움에 져서 손이 적한테 결박되거나 그 다음에 발이 착고에 묶여 그렇게 전쟁에 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포로 끌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져. 근데 불의한 자식 엎드려 네가 불의의 습격당해서 엎드려졌구나 하면서 아브넬을 한껏 높여줍니다. 당신은 용감한 장관이었고 용감한 장수였고 나라를 힘쓰게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절대로 전쟁에 지지 않았고 포로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죽다니 너무나 아슬프다 하면서 애도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고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슬퍼하고 죽었다는 소식 듣고 상여 메고 옷을 오며 슬퍼하고 다시 헤브론 장사대 무덤 앞에 슬퍼하니까 애가까지 지어서 시까지 지으니까 백성들 또 슬퍼합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또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해가 졌을 때 백성들인데 다윗이 권합니다. 자, 뭡니까? 35절에 석양의 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왕이 맹세하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 벌릴 거다. 나는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용감한 국가의 인물이 죽었는데 내가 어찌 날 위해서 음식을 먹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음식 금식까지 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다윗이 참 어찌 본다면 연극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것을 방해되고 또 이로 인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나눠지고 또 전쟁하고 서로 죽이는 것을 그것을 바르고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저 아브넬 같이 용감한 장군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사람은 그랬었겠어요. 아브넬을 누가 죽였을까? 그야 다윗이 죽였겠지. 아브넬이 저렇게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를 거느리면서 다윗을 대적했으니 다윗이 죽였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슬피 우는 걸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윗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저렇게 아브넬을 높여주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차마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아브넬에게 진심을 표하면서 이스라엘과 분열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또 지혜롭게 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만약에 오해가 생기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오해가 생기면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또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계속 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슬피 울므로써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이 죽었을 때도 슬피 울고 그 다음에 아브넬 죽었을 슬피 우니까 정말로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사울처럼 괴롭힌 사람도 죽으니까 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브넬처럼 저렇게 불충하고 대적한 자도 위해서 저렇게 슬피 울어주고 그 사람 높여주니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 왕이 따라가도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사무엘하 쭉 보세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다윗 왕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장에 봐도 3장 2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 다윗의 집, 그 다음에 또 13절 다윗이 이르되, 또 3장 또 22절 다윗이, 그 다음에 또 3장 계속 다윗이 그러나 여기에서 특별히 다윗 왕이 무덤에서 왕의 소리 높여 울림, 또 왕의 아버지를 위하여 애가지라.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넓고 지혜롭고 원수를 포용해주고 자기 괴롭힌 사람을 슬퍼해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 정도 그릇이 높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과 북이스라엘 싸웠을 때는 우리도 이렇게 용서받아 주거나 한 백성은 될 수 있거나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고 같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한 사람 인생 마치면 하나님 앞에 다 가는 것이 있을 때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특히 잠언 전도서 말했죠. 초상집에 가는 것을 결혼 초가집에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상집에 가면 사람이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살았을 때 잘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와의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고 대적했던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 될 수 있음을, 왕 될 수 있는 그릇되고 훌륭한 왕이 될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나누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괴롭힌 사람과 원수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원한 제주도 바다입니다. 시원한 바다 속에서 더위를 물리치고 하루를 은혜 가운데가 마감하시 바랍니다. 은혜 바다에 풍덩 뛰어든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